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8장 1절로 9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육신의 일을 따라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추구하는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차 사고 더 좋은 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목표이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이름과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더 높은 명예와 또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또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육신과 성령의 일을 이렇게 비교하고 또 대조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에 대한 설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에서는 성령을 부활의 영으로, 또 14절부터 18절에서는 양자의 영으로, 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그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지만 이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자로 삼으시는 것과 또 피조물을 회복하는 두 가지 면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 안에 그렇게 계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런 내용은 11절에 더 자세하게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도 죽을 몸에서 부활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빚을 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과 성령의 관계를 신약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관계로 말씀하곤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또다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성령 안에 존재하면서도 육신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그런 육신의 삶에 대한 욕구를 그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받으면서 살아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잘 죽기 위해서 고민도 상당합니다.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는 정말 기준이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꼭 살인한다거나 강간을 한다거나 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런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자유하게 살았던 것 같은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두렵고 불안함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전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즐겁다는 것들을 나름 즐겨보려고 시도도 하고 또 그런 것들 가운데서 즐거움을 이렇게 얻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육신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양자의 영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2절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의 종으로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지를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18절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부터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것에 대한 고난입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투쟁으로서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과 맞지 않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고 또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된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거하심으로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 영광을 받을 자라는 사실이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받을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론도 또 교리도 아닌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넉넉히 감당하시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함이 날마다 더 커져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를 보내시면서 그 안에서 한 주간의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다시 부활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한다는 사실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넉넉하게 이 현실의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